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예수의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그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때로는 형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슬픔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사랑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미움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의 은혜를 달라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위로를 찾을 수 없었으며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보려 했지만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 속에서 주님이 아닌 것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위로와 은혜를 찾으려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당신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직 그 은혜로 회복되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가.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만든 험악한 무기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떨어지는 미사일들이, 서로를 향한 총격들이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픔으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닦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피해 이국으로 피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놓고 피신해야만 하는 그들의 마음도 너무 찢어지게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을 잃고 부상당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총성들이, 서로를 향한 포격들이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의 이기적인 욕심과 서로를 향한 미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땅을 자극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포격들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하나 되어 화해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심과 권력을 향한 마음들과 교만함과 아버지 그 모든 더럽고 취약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벌어진 전쟁 때문에 하나님 가족들을 잃고 아파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들을 그들의 양들을 놓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영혼들 위해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들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들이 더 이상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 아픔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사랑을 잊은 채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여서 서로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고 있는 할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자리 잡아서 하나님 그들 모두의 총칼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그 땅에 생명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이웃들을 잃은 그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그 땅의 양들을 내려놓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사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 더욱 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들이 서로를 위해 자기의 것들을 양보하며 아버지 모든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전쟁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샬롬의 평화가 에이렌의 평화가 이 땅을 사로잡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쁘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그 땅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우리가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인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38장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4절 말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3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만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럼 오직 그분에게 있는 능력만이 그분의 전능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아무리 뛰어난 마술사나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기술자나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을 베푸는 전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죠. 우리가 앞서서 이미 엘리브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브는 계속해서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늘 그분의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능력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미 나오지만 그런 마술사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목이 요즘 약해져갖고 목이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 알레르기가 돋으면 목이 금방 쉬어버려요. 근데 지금 약간 목이 칼칼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가 그 파라오 앞에 갔을 때 거기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자신의 나라에 있는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이 세상의 마술사나 다른 종교자의 지도자들도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자들 혹은 의학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최첨단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의사들은 그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치거나 아픔을 치료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마술사나 기적 행위자들이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기적, 요즘 시대의 어떤 마술,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나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마술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의사나 과학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생명 창조의 능력이죠. 생명 창조.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아무리 뛰어난 기적 행위자를 하더라도, 마술사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과학자나 의사라 하더라도 병을 치유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리는 그 벌레도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은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근데 여러분들, 창조자의 능력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운용하는 것도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창조를 말합니다. 지속적 창조. 그러니까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창조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뜻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운용하신다는 뜻도 있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무런 흠도 없이, 아무런 오류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 운용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나서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창조해놓고 나서 이 우주가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 수리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배터리를 딱 넣으면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알아서 돌아가듯이 이 우주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계는 놔두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제작자가 혹은 시계 수리공이 그 시계를 뭐 계속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람들이 데이즘이에요. 이신론. 그러나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창조하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밤에 해를 지게 하시죠. 또 하루를 창조하시고 내일 새날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쁘고 좋고 형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악하고 불행한 일, 고난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초반에 봐서 알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저도, 불행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고 불행한 일, 뭐 질병을 만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뭐 이별을 경험하거나 배신을 경험하거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그런 악과 불행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욥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원망도 하지 않죠. 우리가 없는 대상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불평을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너는 그 자리에 없지 않았냐? 내가 창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데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악하고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기 어렵죠. 원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오고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고난과 악이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당신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신 줄을 믿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럼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세요. 그 밑에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올려놨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할레스비의 기도 책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을 받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그냥 어떤 기도가 아니라 그냥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냥 하고 지르는 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게 좋은 것임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이 우주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해요. 아이들이 볼 땐 그게 좋거든요. 그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땐 아니잖아요. 그게 입에는 달지만 몸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만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이 나빠지고 키도 안 자라고 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해도 10번 달라고 하면 한 번 주고 나머지는 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야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 속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게 해주옵소서. 아마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코로나가 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나 코로나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건 거예요. 우리는 나쁘지만, 우리는 건강을 잃고 사람도 못 만나고 경제도 나빠지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평행 본문. 평행 본문. 평행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거의 없는데 그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는 다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겹치는 게 많아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겹치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뭐 사건이 겹치던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나 사건들이 겹치던지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절은 평행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행 본문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평행 본문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바뀌어 있다던가 아니면 2명인데 3명이라고 돼 있던가 아니면은 뭐 그 도시 이름이 달라져 있던가 사람의 이름이 다르던가 나오는 명수가 다르던가 뭐 이래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경은 구전이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구전이 되었는데 그들이 살던 지역이나 동네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구전이 되다가 보면 조금씩 그게 이제 틀린 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어쨌거나 그거는 다른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뭐 말씀함이나 말씀 삼할 때 좀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복음서 안에 같은 사건을 두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금 마태복음도 바로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17장 11절과 누가복음 10장 13절도 그거를 이제 바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 거의 똑같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르죠. 다르지만 사실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의 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표를 삼각형인데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해되고 있고 가장 잘 모르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떠올려요. 은사. 뭐 병 고침의 은사. 성령님을 임하시면 병이 고쳐져요. 뭐 옛날엔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쫓아나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해요. 방언 통역을 해요. 은사를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맞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중요한 일들 중에 아주 부차적인 일에 분과해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랑 비슷한 말이에요. 은혜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둘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요. 성경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데, 영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쓰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혜요. 바로 이 지혜의 영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또 성령님 어떤 역할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죠. 왜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야, 너네가 며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이 어땠어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에요. 성령. 첫 번째는 바람의 모습으로 임하고요. 두 번째는 불의 모습으로 임하고 세 번째는 혀의 모습으로 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요. 비둘기. 이게 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이 불면은 볼 수는 없지만 느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또 바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그때부터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바람은 생명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바람은 무엇이냐면 강하게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불면 사람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케인에 따라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사람들이 그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성령이 이끄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개인의 욕심이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람이에요. 불은 어떤 존재냐면 태우는 존재죠. 뭘 태웁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불은 어떤 존재냐면 모양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초가 불에 타면 녹잖아요. 종이가 불에 타면은 재가 돼버리잖아요. 플라스틱이 불에 타면 녹잖아요. 나무가 불에 타도 사라져버리죠. 철이 불에 타면 그 철을 두들기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불은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혀는 뭐냐면 언어를 하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혀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걸 했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어를 합니다. 그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어학원이 다닌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렇게 외국어를 하게 된 것이죠. 단지 외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꼭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로 뭔가 기도하는 것만을 방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방언입니다. 비록 우리의 언어로 하지만, 우리 말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언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혀로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혀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뭘 하냐면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증언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언제 전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하기 시작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물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능력은 별로 없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 문을 담대히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숨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이 제자들로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잡히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하고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몰래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아가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게 바로 혀로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로서의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기인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있었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벌하시죠. 홍수가 막 며칠 동안 창궐에 있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빠졌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맨 처음에 가지를 들고 입에 물고 오죠. 그래서 물이 다 이제는 빠졌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비둘기를 띄웠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 비둘기가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비둘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고난한 순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당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 교만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영광 돌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천지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운용하시며 섭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성공한 순간을 만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행과 악하고 실패와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죄에서 사함받음과 우리의 모든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